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으며 가보지 못한 천국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교회도 신앙도 가정도 생업도 다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3월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4월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이 화평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혜를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서로 끊기만 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먹이요 목으로는 물어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믿으시되 안위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자리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심령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아 너희가 자기를 하나는 사람이 내가 이걸 내가 자기보다 올라가니 그들이 들고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거 일인가 누군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보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그들과 함께 성스러이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생활을ဆောင်였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제 그때를 보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해왔다가 어렵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다음에 그 탕자라는 제목으로 김병수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가지 주제로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동전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당시 2000년 당시 이스라엘은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게 됩니다. 이때 둘째는 3분의 1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면 9분의 2밖에 받지 못합니다. 큰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실제로는 허랑방탕하게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빈털터리가 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하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그러자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혐오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래서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콩과 식물의 열매인데 돼지나 소, 말 등의 사료로 쓰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죠.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이제는 굶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러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죠. 여기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그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불효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또한 유산을 흥청망청 낭비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죄가 되고, 재물을 잘못 관리한 것은 하나님께 또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기를 원치도 않고 그저 아버지에게 많이 있는 품꾼,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서 제발 이 굶주림을 면케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때 집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되뇌었던 말을 하게 되죠.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인으로 종으로 부려서 굶주림이나 면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지금 상거지 중에 상거지죠. 그러니 뭐 옷이야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돌아왔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우라는 거죠.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로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팔다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팔고 손에는 아무 장신구도 없었겠죠. 그런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라. 그럼으로써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요즘은 우리가 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신발은 아무나 신는 게 아닙니다. 노예나 가난한 자는 맨발로 다녔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팔다 신발도 팔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그럼으로써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잔치를 엽니다. 23절, 24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며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두 비유,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의 결과와 같은 행동이에요. 6절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집에 와서 그 벗과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 9절. 찾아낸 지 벗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었노라 하리라. 만약 여기서 탕자의 비유가 끝났다면 앞에 두 비유와 다를 바가 없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2절, 그 당시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해 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런 자들을 맞아들이고 저런 자들과 어울리는가? 그 비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별과 차별이 없이 구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멀리하고 배격하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한 마리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은 세리나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나 두 번째 잃은 동전 비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큰 형을 등장시키므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형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27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릇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비유에 나오는 상황에서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어이고 동생이 왔다고? 다행이네 하고 한달음에 가서 동생을 얼싸안든지 아니면 이 형처럼 노하든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 형과 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그렇죠? 야, 동생이란 것이 유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하고서 지금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야. 참 저 녀석 염치도 없다. 아마 10중 8구는 이 형과 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을 찾아오죠. 그러자 대놓고 불평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이죠.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주종의 관계로 규정을 했어요. 자, 그가 한 말을 보세요.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말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 아버지를 섬겼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만약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만약에 아들 둘이 와가 이 말하면 저는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둘과 어쩌면 친구처럼 지냅니다. 재밌게, 즐겁게, 친구처럼 격이 없이 그러고 지내요.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들들 귀엽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지, 제가 무슨 주종의 관계처럼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니까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빠를 섬겨야 된다. 아빠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게 군대지 가정입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다. 참 서글프게 관계를 설정한 거죠. 그리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둘째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이미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유산분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소를 잡아먹든 염소를 잡아먹든 양을 잡아먹든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요. 왜? 이미 넘겨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종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요란하게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먹은 적 없는데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오니까 어떻게 잔치를 엽니까? 감추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심판주로 대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규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의무와 규정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나의 좋은 하늘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절간에 가면 이렇게 사천왕이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사람을 심판할 것처럼 그 사천 신왕의 거기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는 실수만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울을 봐서도 안 된다. 거울 보다가 새치를 뽑으면 그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 집안에 전등 스위치도 켜질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타이머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손 안 대고 타이머가 알아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아니 뭐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안식일이 얼마나 괴로운 날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인데 아이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운동 이렇게 안식일 노동하는 건 안 되니까 거울도 봐서는 안 되고 전등 스위치 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바라보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판자요 나의 처벌자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다면 그 얼마나 자식이 숨막히겠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죠. 3년 전인가 이제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판결이 내렸는데 그 모녀 관계예요. 어머니가 딸 보고 너 의사가 돼야 된다. 근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구수를 했어요. 구수. 의대를 못 간 거죠. 그래서 결국 간호대를 갔는데 또 어머니는 너는 수술방에 들어가는 간호사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그 인스타인가 뭐 그런 데다가 괴물을 처치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어머니는 딸의 손에 의해 죽었고 딸은 10년형을 얼마 전에 선고를 받았어요. 아니, 의사가 좋으면 본인이 의사가 되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왜 자식에게 강요합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각자 능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규정을 해가지고 넌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실 때, 제가 신학한다고 했을 때 승낙을 했어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선택해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는 신학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팔을 부러뜨린 아들이 친구가 있어요. 엄청 매를 때린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신학한다고. 응? 그 아버지는 안 믿는 아버지니까 야, 네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거야? 응? 너 공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뭐 입원할 정도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면에 있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안 그랬으면 저희도 갈등이 심했겠죠.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부모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의사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간호사가 돼야 된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게 모녀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딸이 어머니를 죽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얘가 무슨 규정을 지키나 율법을 지키나 계명을 지키나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어떤 계명 때문에 우리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감시하고 체벌하고 그러지 않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아우 참 좋다. 아들이 있어서 좋네.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좋네 이러면서 그냥 집돌이.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틀어졌으면 맨날 밖으로 돌겠죠. 그런데 저희 두 놈은 맨날 집에만 있어요. 집이 좋다는 거야. 그나마 다행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맨날 집에만 있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만나 제가 잔소리나 하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취업 준비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만나 스트레스 주면은 이놈들이 집에 있겠어요? 다 나가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세상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빠라 그랬죠. 아빠.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수많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은 배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큰아들은 또 하나의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속에 분노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고 첫째 아들은 숨겨진 탕자고 둘째 아들은 회개한 탕자고 첫째는 완고한 탕자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세리나
죄인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귀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물론 탕자는 아니죠. 뭐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적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탕자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첫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배격하고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면에 있어서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우리는 큰 형처럼, 큰 아들처럼 감추어진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가 탕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첫째도 그 못지않은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